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참으로 생소한 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성경 읽기를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되고 먹어서는 안 되고 그런 구분이 왜 그렇게 되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의 식생활이 곧 건강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분명 먹는 습관의 정착이 그들의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이죠. 예전에 제 어머님도 늘 먹는 것에 신경 쓰시곤 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좋은 먹거리를 말씀하시는 그 마음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기준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먹지 말라는 부정한 짐승은 대부분 짐승을 잡아먹는 육식동물이거나 사체를 뜯어먹는 종류들입니다. 다른 동물을 죽이고 피를 흘리며 살을 뜯어먹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짐승들은 초식동물이 됩니다. 물속의 생물들은 바닥에 기는 것들이 금지됩니다. 낙지, 조개류나 장어들이 해당하죠. 수중에서 죽은 생물의 사체와 과도하게 접촉합니다. 새의 경우에도 금지되는 새들은 대부분 육식조류입니다. 짐승을 사냥하며 시체를 뜯어먹는 독수리와 같은 새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죽음과 연관된 생명을 집어삼키는 것들이죠. 이것들은 분명 생명 대신 하나님과 반대됩니다. 또 중요한 기준은 완전성입니다.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이라는 내용,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과 같은 기준들, 어떤 완전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각기 살고 있는 서식에 부합되는 신체 기관을 말합니다. 어떤 세부적인 이유가 기록되지 않았기에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의 여러 견해 가운데 이 내용이 맞는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온전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들로 구별된 음식들을 먹게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내용을 지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에게 내려진 보자기에서 그동안 먹지 말라고 하신 음식들을 먹으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이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리신 거죠. 우리는 일일이 오늘 말씀의 내용을 다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에게서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오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죽음의 운명 가운데서 놓여있는 자들의 생명을 건지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꾸어 건지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으로 주어진 사실이고 신약 시대에 와서 완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 떡과 포도주라는 음식으로 대체하시죠. 그것으로 우리는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뒤바꾸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을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생명을 덧입어 오늘 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기쁘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